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규칙이 있습니다. 단체 생활에는 규칙, 집단 생활에도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여러분 많이 보셨죠? 동물의 세계들도 보면 그 집단들마다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반드시 잘 지켜져야 그 집단이 잘 존속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익숙한 얼굴들이죠. 미어캣이라고 하는 작은 동물, 육식 동물 중에 가장 작은 것들에 속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미어캣은 몽구스과에 속하는 동물인데 이 몽구스과들의 특징 또 혹은 이 몽구스과들의 규칙은 보초를 잘 서는 데 있다고 합니다. 눈이 되게 밝아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초 서는 거라고 합니다. 약 한 30-40마리 정도가 이제 한 집단 생활을 이제 굴을 파고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땅속에 굴을 팔 때에도 입구를 2개 이상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초를 서고 돌아가면서 뭐 1시간인가 얼마마다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고 또 이제 위협적인 적이 나타나면 이쪽 구멍 저쪽 구멍으로 도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미어캣은 이제 곤충들 뭐 여러 가지 다 먹는데 이제 곤충들 그 중에 특히 이제 흰개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흰개미는 이렇게 굴을 뭐 파서 사는데 이제 그 흰개미를 잡아 먹을 때 온 식구가 가서 이렇게 먹는데 이제 굴을 파고 머리를 이렇게 넣고 혓바닥으로 이렇게 흰개미들을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은 개미를 먹느라고 이렇게 맛있게 먹지만 본인들은 뒤를 못 돌아보니까 이제 먹잇감이 되기가 딱 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미어캣들은 이 몽구스과에 속하는 이 동물들은 이제 뭐 개미 잡아 먹을 때도 꼭 이렇게 보초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른 우리 식구들이 다 먹을 때까지 반드시 보초를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초를 잘 서야 30-40마리 되는 그 한 무리, 집단, 가족들이 이제 안전하게 계속해서 존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어캣을 포함한 몽구스과 동물들에게는 이렇게 보초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이 깨어지면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집단에서는 규칙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집단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 생활에도 규칙이 있지요. 만약에 교회에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로마서 벌써 32번째 말씀이고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성도의 바른 생활 교회편 3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으로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 나누었고 또 오늘 2번째로 나누는데 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교회의 규칙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규칙입니다. 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규칙으로 지난번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왜 형제를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다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형제들이 성도들이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13절 이하의 말씀은 만약에 이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성도가 서로 비판을 하게 되면 형제가 망하게 됩니다. 형제를 망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음식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음식은 고기 문제라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는 문제로 형제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고기 먹는 문제이지만 이것을 좀 넓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에 딱 나오는 정확한 진리가 아닌 여러 가지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정확한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규정이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리만큼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은 아닌 그런 어떤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들로 형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안에는 내가 형제를 망하게 했어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망한 형제들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처를 준 사람은 없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상처 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형제를 망하게 한 사실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모를 수 있을까요? 그 답도 매우 심플합니다. 내가 형제를 망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는데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정말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은혜 충만하게 새 힘, 영적으로 힘 받자, 여러분 이런 좋은 마음으로 아마 오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그래, 오늘 결심했어, 오늘은 내가 가서 반드시 누구라도 한 명 붙들어 가지고 그 형제를 망하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결단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십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상처 줄 각오를 하고 오거나 형제를 실족시키려고 결단하고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죠. 다들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한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분명히 그럴 마음은 안 먹었지만 성도들끼리 비난하는 일들, 비판하는 일들, 심지어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어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어려움입니다. 분명히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면 이렇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실족하게 되면 이라는 뜻이죠. 이는 내가 무엇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음식 문제로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비판하고 비난한 내용들이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뭔가 사랑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14장을 배경으로 상황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담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아담 집사님이 최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대단히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고기를 먹거나 안 먹거나 고기 먹는 것은 전혀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깨닫는 게 너무 기쁨이 넘치는 나머지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사를 와서 교회 등록을 하게 된 이제 아담 집사님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와 집사님에게 가가지고 집사님, 내가 정말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 하와 집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우리 가서 한번 고기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 집사가 깜짝 놀라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하와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있던 그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절대로 성도들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 집사가 아담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아담 집사님 대단히 좋은 사람 같은데 어쩌면 우리가 천생연분이 될 뻔했던 것 같은데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담 집사님에게 이제 설명하고 설득을 합니다. 집사님, 내가 알기로는 이러저러한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먹으러 가지 말고 산채 비빔밥 먹으러 갑시다. 그런 얘기를 나눈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두 사람 각자가 워낙 자기가 생각하는 거가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양보가 없는 겁니다. 양보가 없고 둘 다 고집이 셉니다. 한쪽은 된다, 한쪽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좀 오가더니 이제 감정이 막 격해져 가지고 아담 집사가 하와 집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고 그렇게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하와 집사도 기분 나쁘죠. 아니, 당신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 왜 그렇게 타락했냐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정확하게 로마서 14장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 집사, 하와 집사 두 사람 다 서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나름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음식도 같이 먹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그 본인 당사자들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평가는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왜 아담 집사, 하와 집사 분명히 그 사람 생각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바르게 알려준 것이고, 그 사람 잘되게 하려고 알려준 거고, 또 음식도 나누려고 했던 건데 왜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 잘 아시죠? 아가페는 상대방을 위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이고, 또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베푸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집사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에라우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랑, 내 입장에서 하는 사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해서 그런 건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아가페 사랑은 아니야 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는 대로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음식 문제와 같은 비진리 문제에 대들에 있어서는 내 주장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 다툼이나 문제가 생겨나는 것들은 진리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적은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비진리 문제예요. 영혼이 구원받느냐 어쩌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려고 한 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실컷 상처를 다 주고 난 이후에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내 중심에서 내가 사랑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앞에 너번일 것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형편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진리 문제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비난과 정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그것이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살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가 서로 비판을 하면 선한 것이 비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선한 것은 지금 고기 먹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깨닫게 된 자유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깨달은 거죠. 이 고기 먹어도 되는구나. 그 깨달은 그것을 말합니다. 귀한 것이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진 것이 참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을 하면, 그것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도리어 비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로부터 비방을 받습니까? 누구로부터 비방을 받을까요? 먼저는 실족당한 사람이 비방을 하겠죠.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비방을 당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비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다고 무시당하고 이게 상처를 받았던 그 사람이 입장에서는 아니 믿음 좋다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렇게 비방을 하게 되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다투는 모습을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자기네들끼리 왜 저러고 있을까라고 비방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비방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부러 비방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일부러 내가 비방받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런 거 하니?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규칙을 잘 모르면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질서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말론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천국을 종말론적인 의미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곳에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딜까요? 당연히 교회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려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교회라는 말을 넣어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죠. 고기 먹는 문제입니다. 더 넓게 말하면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의 앞부분을 교회의 질서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례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이 정한 규례가 전혀 무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정한 규칙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정한 규칙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이 반드시 앞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너희들이 정한 규칙으로, 이런 말입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우리가 정한 규칙이, 우리가 정한 이런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간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망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 중요한 기준을 놓치지 말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교회 질서의 중요한 기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옳은 것,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 바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옳은 것과 바른 것의 가장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론 이거니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온화한 태도를 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평강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평강에 있습니다. 희락은요, 희락은 기쁨인데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쁜 것이 희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질서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이게 의로우냐, 평강이냐, 희락이냐에 있는 것이지 음식 문제와 같은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크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냐, 의로운 것을 따지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서로 평화를 이루면서 하느냐, 평강을 따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느냐, 희락을 따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 평강이 깨어지거나 기쁨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교회의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비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비판하면 비방을 받습니다. 비판하지 않아야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아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보면 성도가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으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형제가 서로 비판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믿음 약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문맥상에서는 그런 뜻이고요. 이걸 조금 넓게 얘기를 하면 바로 그와 같은 일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전도와 선교 일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일들, 그리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고 베풀고 돕는 일들을 하는 것 등등을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예배, 전도, 구제와 같은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배, 전도, 구제 등등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이 교회의 존재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이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기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혹은 이렇게 아주 조심해서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그것도 안 되면 정말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생활이 많이 제약을 받지만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한다고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에 맞게끔 반드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 안 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정말 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는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들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10배 더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들은 여러분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심지어 건물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교회의 건물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배와 전도와 구제의 사역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모임이 교회이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모임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건물은 있지만 사역은 없다면,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예배는 없다면 그것이 교회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이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등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지금 서로 비판을 하게 되면, 성도가 서로 비판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 비판을 하고 있다면, 서로 비판하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서로 비판을 한다면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교회 가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비판하는 중에 어떻게 더 큰 어려움 당한 성도나 이웃을 돌아볼, 구제할 마음이 생기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의 이 본질적인 사역들인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리 너의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너 스스로는 그것이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하는 행동이 비록 설령 틀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면 양보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곧 교회 생활의 중요한 규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키는 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들 교회에 좋은 마음으로 오십니다.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들 하고 오시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칙을 잘 모르게 되면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은 교회의 규칙은 세상의 규칙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 상식선은 크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교회의 규칙과 세상의 규칙은 여러분 때로는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의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깥에서 배운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들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할 건 해야지 라고 한다든지 자칫 잘못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망하게 되는 세 가지 길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형제를 망하게 하고요, 비방을 받아서 결국에는 교회가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망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한일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